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38절에서 40절 죄송합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 우리 다 같이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완전한 표적, 가장 완전한 증거 앞에 서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표적, 가장 완전한 증거 앞에 서라. 할렐루야. 자, 오늘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말해요. 미국에서는 애쉬 웬즈데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점, 이 수요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전통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전통이 바로 이 사순절 전통입니다. 사순절은 부활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 매주 주일을 제외한 40일, 매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 경건하고 이럴 때는 조금 어떤 유흥이나 오락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회개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한자로는 넉살자다가 숫자 10숫자 해가지고 4 곱하기 10은 40 해가지고 사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이제 가끔 이제 더 좋게 해석을 하고 싶어가지고 종종 이제 사순절을 마치 죽을 사자에 순전할 순자 이렇게 해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참 고귀해 보이는데 그냥 4 곱하기 10이에요. 자, 그런데 왜 주일은 빼고 40일인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지금 미국 가든 어디 가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 살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요, 모자도 까만색, 옷도 까만색, 신발도 까만색, 유모차도 까만색, 모든 집안이 다 까만색, 그냥 검은색을 입고 그냥 모여 살다 보니까 회당으로 토요일에 막 우르르 가면 좀 무서울 정도예요. 다 장례식장 가는 느낌이잖아요. 아이들까지 다 시커멓게 유모차가 까만색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티를 기독교라고 규정한다면 지금 유대교는 사실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저렇게까지 기다려요? 너무 좀 무섭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요. 구약에 있는 그것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레디컬한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도 그날 다 꺼버립니다.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일을 하면 안 돼. 다 쉬어야 돼. 그래서 그날은 모든 이제 상점들 다 닫고 심지어 막 열고 있으면요 그 앞에서요 막 뭐라고 막 소리치면서 다 닫게 만들고 그래요. 그렇게 메시아를 너무 잘 준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 유대교든 기독교든 간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구약에 적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분명하고 시편에도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퉁이 돌에 대한 어떤 역사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으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봐서 그 메시아를 오히려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사랑하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봐서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죽였다면 얼마나 평생의 트라우마겠습니까? 참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눈을 이렇게까지 어둡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사실 많은 힌트가 이미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좀 다룰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는 너무 다행인 것은 이렇게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핍박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에 다 나왔고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적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고 기쁘게 다시 부활하시고 그날 노래하는 새 날을 주시겠다고 시편 나오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The Lord, 우리 주님의 날, Lord's Day,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 날을 주셨다. 그래서 새 날인 이 일요일에 우리는 이 부활절로서 주일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Lord's Day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축제를 하는 의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분위기와 부활절의 분위기가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빼고 40일을 사순절로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더 경건하게 보내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이라도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막 슬프고 뭐 처지고 너무 뭐 이렇게 그럴 건 없어요. 물론 부활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면서 울 수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베이스는 부활절 베이스다, 우리 주일은. 그래서 우리는요, 뭐 우리 죄인들이니까 때로는 울고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뭐 좀 슬픈 표정도 짓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좀 밝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가장 쉽게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조이, 사랑, 희락은 조이, 기쁨이에요. 기쁨. 전반적으로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성령 없이 밝은 사람들은요, 그 밝음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일정하지를 못하고요, 일관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확 바뀌다 잠깐 확 또 떨어졌다가 확 화났다가 확 이랬다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막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아내가 배가 평안한 거예요. 풍랑이 있을 때도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배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고 항상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겠죠. 잘못했을 때 좀 회개하고 울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전반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라이프는요, 바다 위에 있어서, 문제 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조이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18년 동안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좀 전반적으로 슬프고 이게 신앙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는 리더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요 기쁨과 함께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우리가 금요일에 믿음을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힘들 때도 있어야겠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쁨,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미안하죠. 부모로서 더 잘못해줘서 미안하고 내가 실수한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아이를 바라볼 때 전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들의 감정은 기쁨이에요. 이 아이들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늘 그냥 눈물, 슬픔, 힘듦, 미안함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주도하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좀 그 예배 시리즈에서 좀 벗어날 거예요. 예배 시리즈는 다음에, 근데 지금 이 사순절 시작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좀 예배 시리즈랑 좀 따로 오늘 사순절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서 결국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힌트가 되는 그 말씀들을 좀 찾아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읽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진짜 떠나갔고 병이 고쳐졌고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기적을 다 목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진짜 말씀 읽고 주일 지키고 막 금식하고 헌금하고 막 구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반만이라도 합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못 알아봐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장본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알아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 옆 곁에서 막 이러고 있었겠죠. 만약에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진짜 어떻게든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아무리 귀신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쫓아내는 방법으로 귀신의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고,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다투는 방식으로는 귀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고, 만약 이것이 너희들이 믿어진다면 아무리 너희가 바리새인이지만 이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자, 없어요. 자, 우리 12장 28절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언제? 지금.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아니었어? 천국이 죽어야 가는 거 아니었어? 이미 임한 천국이 있구나.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즉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임하는 천국이 있고, 육신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이따가 말씀은 앞에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성경 읽기 다 같이 읽었을 때 띄워준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사람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띄워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죠?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딱 하나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내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하늘의 평안함과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없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갔을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믿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도,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고도,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또 요청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다 이상한 일의 연속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봤잖아. 방금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면 지금 바리새인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 40절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건 뭐냐면 늘 기적적인 이 표적만 구한다. 봐놓고 또 구하고 경험하고 또 구하고 봤는데 또 표적만. 그러나 누구도 다른 표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또 표적을 줘도 너희들은 믿음이 안 생길 거야. 그러나 except 한 가지 표적이 제외하고는, 그게 뭐냐면 The prophet of Jonah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의 기적을 제외하고는 너희들이 봐도 아무런 진보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진짜 요나의 기적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요나의 기적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요나는 죽고 없어요. 요나처럼 요나가 겪었던 그 표적,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가 혹 믿음이 생길지 모른다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지나간 표적, 너 요나 그 표적 보고 못 믿었지? 다 이제 소용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요나와 같은 표적이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도 악하고 음란한 너희조차도 혹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적을 제외하고는, 그게 뭐예요? 40절 말씀.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지금 가치는요 핵심이 아니에요.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 기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except 하나의 기적. 뭐냐?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고 이제 살아나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 부활의 기적은 너희같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너희같이 음란하고 악한 너희들, 맨날 표적만 구하는 너희들에게도 혹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적이고 가장 완벽한 증거, 마지막 기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혹시 너희를 변화시킬지 모르나 그 외에는 너희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를 표현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면 그 악하고 음란한 것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그 사단인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악하고 음란한데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너희는 사단의 자녀인 세대, 너희는 지금 사단의 자녀인 상태라는 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기적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오셨던 은혜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건강에,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 그 은혜들,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 은혜의 제목들, 기적의 제목들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에 인생의 얼굴에 또 표정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뭐가 없는 사람처럼 울고 다니면서 너희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나에게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38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그 표적은 뭔데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통장이 늘어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인간관계 풀어지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건강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인간관계 우리 통장에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때 진짜 잘할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39절로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혹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너희가 변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너희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외에 어떤 기적도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 되게 무섭죠. 예수님이 너무 거칠죠. 예수님이 너무 차갑죠. 딱 반대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오해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읽습니다. 와 예수님 너무 무서워. 너무 차가워. 바리새인들을 버리셨나 봐. 나는 바리새인 아니겠지?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악하고 음란한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다시 일어날 방법, 다시 구원받을 방법을 찾아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뭔가 지금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기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아직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너희가 아직 사단의 자녀로 사는 인생을 끝내지 않아서 아무리 표적을 봐도 너희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집에서 이걸 잘해주고 저거를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막 원하는 선물들도 사달라면 좋은데도 이것들이 당당해. 하나도 안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 친구는 뭐 받았는데? 아,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집은 이렇게 작게 해? 우리 집 뭐 차는 이것밖에 안 되나? 아, 그러면서 어디 함부로 열등감을 가집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적신 빨개 벗은 모습으로 시뻘겋게 피 묻히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키워주고 병원에 막 다 데려줬는데 아무도 안 감사해.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이 지금 죄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 혼내고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부모가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하게 하고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도, 고마울 줄 모르는데도 왜 부모들은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주시고 어미들에게 주신,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밝은 부분, 양심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너희들에게 지금 돈이 더 필요하고 옷을 몇 벌 더 사준다고 니들이 감사할 것 같으냐? 너희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옷 뭐 좋은 거 입혀주고 차 바꿔주면은 차요, 이게 생기면요 이거 하루 이틀이지 1년 가면요 또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처음 샀을 때 항상 옷도 새 거를 탁 샀을 때 이 며칠 기분 좋은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인생에 매일 나타나고 매일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저거 해주세요, 오케이, 돈, 오케이, 건강, 오케이, 다 해줘도 너희들은 결국은 부모가 사단이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요나의 기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표적,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죽으신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창조한 그 흙덩어리 옷을 스스로 입으시고 그 흙덩어리들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축복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뭘 주면 이제 감사할 겁니까? 옷 한 벌 더 사주고 통장에 1,000,000원 찍히면 감사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보다도 그 1,000,000원에 더 감사할 겁니까? 너희가 지금 그 십자가의 표적을 지금부터 자세히 봐라. 바리새인들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아직 요나의 기적이 남았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갈 거야. 바리새인들아, 잘 보고 변화받고 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 아무리 지금처럼 음란하고 악해도 너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변화되고 믿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기적이 한 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변화되지 않는 너희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기회를 주고 싶고, 나는 여전히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좀 자세히 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배에 창을 찔러 넣는 군병을 보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저가 지금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나에게 지금 창을 찔러 넣었지만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경찰들이 잡아가려고 할 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내 뱃속에도 창을 찔러 넣었지만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내가 죄값을 또 한 번 치러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고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자세히 좀 보면 그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도 변화될 수 있다는데, 혹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하는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제가 이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1971년에 피터 해밀이라는 사람이 뉴욕 포스트에 기고한 Going Home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자신이 그 버스 안에서 본 것들을 경험한 것을 칼럼으로 기고를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면서 지금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듣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의 포트 로데일이라는 그곳으로 가는 버스 안에 있었던, 감옥에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막 출소한 그 사람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예요. 빙고. 피터라는 사람이 뉴욕 버스터미널에서 플로리다까지 14시간 정도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국은 어디를 가면 이렇게 5시간, 8시간씩 운전하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플로리다는 한 14시간에서 15시간을 버스로 가야 됩니다. 피터가 그 버스를 탔어요. 워낙에 버스를 오래 타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의 성향상 그냥 말을 막 걸어요. 그래서 뭐 가면서 이름은 뭐네, 뭐 날씨는 어떻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 당시도 피터가 버스를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버스가 오래 가니까 그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뭐 서로 가족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타고 있는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표정이 너무 어둡고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날씨 얘기도 하고 그래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좀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3시간을 간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도착하기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이 점점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손에서도 자꾸 땀이 나니까 막 옷에다 닦고 뭔가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어디 몸이 안 좋냐고. 근데 이 사람 한참 끙끙끙끙 거리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누가 하나가 아픈 것 같으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빙고래요. 이 사람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러델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 아이를 가진 가난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세 아이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친구를 잘못 사귀었고 그 친구는 빙고라는 사람을 불법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했고 큰 빚을 진 빙고는 뉴욕 형무소에 4년의 징역형을 받고 갇히게 되었다가 오늘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서 빙고가 빚을 지고 형무소에 갇히자 아내는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세 아이를 키우면서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과 사실을 안 빙고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앞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가려면 3년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빚을 갚겠소? 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 부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4년 뒤 몇 날 며칠에 출소를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그때까지 다른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혹시라도 나를 용서한다면,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 앞에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손수건이 집 앞 떡갈나무에 걸려 있으면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집이 나온대요. 왼쪽으로 코너만 돌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집이 빙고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버스 창문에 붙어서 떡갈나무를 찾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노란 손수건을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긴장을 하면서 버스가 좌회전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드디어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한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다! 버스가 좌회전을 했더니 한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 손수건이 한 개가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300개가 넘는 노란 손수건이 그 떡갈나무에 매달려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빙고뿐만이 아니라 그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예뻐서 운 게 아니에요. 노란 손수건은 빙고에게 있어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디자인이 예뻐서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른 무엇도 아닌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어떤 능력에도 변화되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면 혹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 수많은 건물들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수많은 십자가를 지나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 다 그냥 한 교회로 뭉쳐서 크게 그냥 하나 하면은 그럼 더 좋지 않나? 왜 저렇게 많은 목사가 필요하고,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십자가가 저렇게 걸려 있고, 다 영세하고 가난하게 힘들지 않나?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까? 교회 옆에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들끼리 연합을 못해서 경쟁 업체가 막 몰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 길 저 길 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길을 또 꺾었는데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어디를 가도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노란 손수건이 한 곳에만 펄럭이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팔방에 이렇게 작은 나무마다 이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나무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노란 손수건을 온 세상에다가 이렇게 다 달아놓으시고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먹고 살기 어려우면 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혹시 교회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용서를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계시는 것이, 혹시 누가 한 명이라도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를 알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했던 우리들이 혹시라도 그 용서의 음성을 듣고 혹시라도 어떤 교회로도 좀 찾아가 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용서를 경험하고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좀 봐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하는 십자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죠. 그 십자가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특히 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셨나, 십자가를 말했을 때 그거를 바라보던 제자들의 표정은 좀 어땠나, 바리새인들은 좀 어땠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용서는요, 팔이 마른 사람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눈먼 사람이 눈뜬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분명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셨던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경제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의 문제, 친구관계 문제, 성격의 문제, 모든 문제들 아버지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발견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능력이래요. 그 사랑의 능력이래요. 그 능력이 뭔데요? 그 능력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 십자가 앞에 모입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좀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인 용서를 경험하시고 예수의 능력인 용서로 이 세상을 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